예,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법, 이 성막의 법을 그대로 신약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의 향을 올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는 그러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차원이 아니고 신약의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째 이 뭡니까? 이 구약의 이 성막의 이 문이 네 가지 천으로 짜져 있는데 천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첫째는 이제 청색인데 청색은 하늘의 색이기도 하고 또 이 생명의 색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통치를 하지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각 도시마다 이와 같이 왕들을 세워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들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왕들이 누구냐면 그 왕들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홍색입니다. 이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정결한 색깔이고 깨끗한 색깔이고 거룩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신앙 고백에 보면은 뭐뭐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뭐뭐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 이렇게 신앙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바깥들에 놓여 있는 모든 성물은 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기둥이 이렇게 쭉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둥도 전부 다 녹기둥이에요. 녹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법은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신약에는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잘못된 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이렇게 복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신약이 복음 시대이기는 맞지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면 성경을 결국은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존재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거를 예수님은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1.1회에게 율법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마지막 날에 없어져요.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나와요.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 마지막 날에 없어져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그 39절하고 40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을 하고 이 우주는 다 없애버려요. 그때 이 우주가 이게 천지인데 이 우주가 없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져요.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 위에 천국이 존재해요. 우주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천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데 우주 세계를 말합니다. 천국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것 같죠? 없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뭐 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전부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의 법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을 보면은 이 율법을 크게 제가 몇 가지로 하나 나눠 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한 몇 가지로 한번 나눠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과 같은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을 가진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거 계명의 법이라 그럴게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결의 법이 있습니다. 정결의 법이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별이라고 할까요? 성별의 법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을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해갖고 한 10장 정도에 보면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결의 법은 내이기 11장부터 한 17장 정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법은 내이기 18장부터 내이기가 27장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들이에요. 이 법들이 다 이 관련된 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느냐? 없어졌느냐 그러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정결의 법에 보면 정결의 법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먹고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불결한 짐승은 못 먹습니다. 원래 못 먹어요. 법에 보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냐면, 여러분 이게 신약에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는 이게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법으로 대치가 된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대치가 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 정결한 짐승이 이게 뭐냐? 이 정결한 짐승이 뭐냐 이 말이요. 이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사람을 말해요. 신약에는.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원래 우리가 접촉하게 되어 있고 부정한 사람은 우리가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로 이게 바뀐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딱 막혀갖고 더 이상 풀지를 못해. 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의 율법이 다 끝났다. 신약은 무조건 복음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성경을 풀라고 이렇게 쭉 진짜 들어가 보면 그게 어떻게 들었을 때는 맞아. 근데 진짜 성경을 풀라고 들어가 보면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딱 걸려갖고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성경이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뭐가 있냐면 구약에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 그죠? 구약 시대에 할례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게 신약에도 그러면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신약 시대에도 할례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어린애들 태어나면 남자애들 고추 있죠. 고추 포경 수술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거 할례라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애들 조그만 때 이거 포경 수술 해주는데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도 이와 같은 포경 수술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거는 육체적인 법은 없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약에 보면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니까.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어떤 법도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는 없어졌고 요거는 살아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의 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이는 이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쉽게 말하자면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래서 구약에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구약시대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애기를 품에 안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대목이 누가복음
거에 보면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무슨 할례냐 했을 때 신약에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무슨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로마서 2장 29절에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법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든 혼적으로 이루어지든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든 좌우지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냐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구약에는 쉽게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그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선지서하고 기독교가 구분하는 선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독교에서 구분하는 선지서는 23번째 나오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날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 천지가 없어진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든 행위로 이루어지든 영적으로 이루어지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성막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신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된 자로서 들어가려면 성경에 있는 지극히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를 행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라. 그러면 천국에 그런 자는 먼저 들어갑니다. 율법이 없어졌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목사 그 교회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거요. 지킬 수 있나 이거요. 못 지킵니다. 예? 다 뭐요? 못 지킨다 이거요. 못 지키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뿌림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 이 비밀을 모르는 목사는 절대 주일날 예배 때 교인을 회개 안 시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못 가요.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걸어놨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것만 읽어봅시다. 요거 색깔 바뀐 거. 시작.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딱 걸어놨다니까.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딱 걸어놔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니까. 이것이 여기는 결코라고 돼 있는데 저쪽에 가면 결단코라고 돼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계명을 무시한 사람들. 이 계명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무슨 계명이 있는가? 제가 이걸 유대인들이 정리해놓은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거를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최 마지막이 613번이야.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있죠. 그거를 번호를 붙여갖고 했는데 613가지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이거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어요. 작은 계명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계명도 있어요. 이게 무슨 계명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간들이 무시할 수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도 행하면서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걸어놨습니다. 이걸 딱 걸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막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는 아니 무슨 예배가 무슨 저런 예배가 다 있어? 아니 예전에 말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배 안 했는데 무슨 성막 예배가 무슨 저런 예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성막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막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조금씩 이거 한꺼번에 다 터지지 않아요. 다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 한꺼번에. 그래서 조금씩 열어가다 보면 이것이 이해가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극히 율법 중에서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고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딱 걸어놨어요. 예수님이. 그걸 바울이 말한 적도 없고 딱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걸 선포해 놨다니까. 그래서 빼박이라고 그래. 이걸 빼박. 빼도 박도 못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을 그러면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못 지킵니다. 결론이에요. 못 지켜요. 일터러 구약에 이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24시간 거룩하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날 구약에는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법 하나만 갖고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법 앞에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범해 봤냐 그 말이요. 이 죄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걸고 지옥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에 다 보면 법이 다 있어. 이 법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니 주일날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주일날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뭘 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것까지 깨달은 목사는 자기 교인들을 천국으로 실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정통교단 아니야. 이단 교단이든 정통교단이든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래서 이 앞전에 내가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하나 알려드렸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천국과 지옥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1000대1 비율이라는 거예요. 1000대1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1000대1이면은 요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 인구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자, 1000만 명이면 몇 명 들어갑니까? 1000만 명이면 10,000명이 들어가죠. 10,000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몇만 명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째로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서 핵폭탄을 탁 터뜨려갖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순간에 다 죽었어. 여기서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5만 명의 확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행위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은 다 못 지켜도 그 죄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시켜갖고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 받게 해갖고는 들어가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율법을 다 지키기는 못해. 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갖고 여러분이 각자 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율법을 강조해갖고 천국에는 끌고 갈 수가 없어.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뭐로는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느냐? 율법을 못 지킨 것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게 해서는 천국을 들여보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걸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성막 예배 있죠. 이 성막 예배가 기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성막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를 저 장로교 박목사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세상에 이 예배가 뭐 하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이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왜 없앴냐고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목사한테는 직통으로 물어보기가 뭐하고 해서 여리여리 아름아름해서 사이드로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릴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 성막 예배를 없앴다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그 교회에서 이거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걸어놨다니까. 이거를 어디에다가 걸어놨냐? 성경에다가 걸어놔 버렸었다.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딱 걸어놔 버렸어. 율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율법으로 들어가기가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켜. 못 지키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시키고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 받게 해갖고는 천국에를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두 종류의 의가 있다. 하나는 율법의 의, 하나는 믿음의 의.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 이런 거는 다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이게 믿음의 의예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의 의도 있어요. 이 율법의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직접
직접 행해서 얻는 의를 말해요. 얻는 의를 말합니다. 이건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있다니까. 행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성막 예배다 라는 것, 성막 예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습니까? 믿음의 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 우리가 율법을 직접 행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범해서 작은 계명도 범하고 큰 계명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신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루터가 이 이신득이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한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이, 루터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 목사들 중에 여러분 이 루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특히 장로교 목사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로교하고 침례교는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교리에 두 줄기가 있습니다.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하나는 무슨 주의가 있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이 기독교는 모든 교회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주로 장로교, 침례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데가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칼빈주의는 침례교 전체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침례교 일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줄기 안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제가 예전에 이 앞전에 뭡니까?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갖고 말씀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한 거는 율법을 다 못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 행해서 얻는 의가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10,000가지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이것이 저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내가 볼 때 안 돼 있어. 왜 그러면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이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칼빈 때문에 그런다니까. 루터 때문에. 루터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의의를 설명했을 때 루터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엉뚱한 사람이.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거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니까. 이게 왜 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왜 필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뭐 하냐면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첫째 임무예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첫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법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못 지켰어요. 못 지키지요. 못 지키지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걸 1번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뭐 가르쳐 줬는데 못 지켰어.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받게 해야 된다? 제사함을 받게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율법 가르치는 거는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게 해야 된다. 이게 예배란 말이야. 이게 예배. 근데 기독교 예배가 변질이 돼버린 거야. 예배의 중심이 뭐다고요? 제사함이라니까. 원래 예배의 중심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배는 제사함이에요. 구약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가? 이게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이렇게 제사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제사법대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게 한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 제사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뭘 받게 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함 받게 하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성경 관리도 들어갑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임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밤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등불 같은 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기름도 보충하고 또 심지도 이렇게 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관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야.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사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사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했으면 이걸 제사장으로 안 붙이고 율법장으로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근데 이거를 율법을 가리키는 장이다 그러고 율법장으로 안 붙여놓고 제사장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제사장의 주 임무가 뭐다? 제사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함 받게 하는 데 있다니까. 구약 레위기에 보면 그 전부 다 피를 뿌려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죠. 전부 다 피를 뿌린다니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신약은 예배라 그러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그래서 뭐를 얻고 가느냐? 율법의 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 때 또 죄를 짓고 또 살아 인간이. 말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인간이 더러워져. 악해지고. 그러면 또 주일이 돌아오면 주일날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또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 피 뿌려갖고 또 의롭게 만들어서 또 보내.
깨끗하게 해갖고 또 보낸다고 집에를.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올 때는 더러워갖고 또 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탁소와 같은 것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를 한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거를 신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느냐? 가르쳐 준 데가 없어. 다 신학교에서 이걸 다 배워서 나왔으면 다 알고 있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 이걸 안 한다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면 천국 간 줄 알아. 거기에 빠진 게 뭐가 빠진 줄 아세요? 믿음의 의가 빠졌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내가 지옥 간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도 100% 못 지킵니다. 목사도 613가지의 그 계명을 100%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일반 백성이 하물며 지킨다고요. 그거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예배가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저도요 예전에 제가 개척을 2번 해봤는데, 저 대전에서 한번 해보고 수원에서 한번 해보고 2번 했는데, 그때도 저도 이런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하고 예배가 똑같아. 순서가. 회개도 없어. 예수님 피 뿌린 것도 없어. 똑같아. 지금 옆에 교회 이런 장로교든 뭐 순복음이든 어느 교회든 주보 딱 보면 옛날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목회했을 때 그때하고 똑같아. 주보 순서가. 왜? 그게 전 세계 통일이라니까, 기독교는. 뭐 조금 뭐 순서가 뒤바뀐 것도 있고 한두 개 더 추가된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회개 갖고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어. 그래서 일평생 예배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쏙 들어가, 죽으면.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몰라. 자기도 지옥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자기 교인들도 지옥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당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쐐기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 목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박아놔 버렸습니다. 여기다 박아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다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주 그냥 못을 성경에다 아주 박아놔 버렸다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뭐냐? 율법의 의의가 있고 그 율법을 직접 행해서 얻는 의인데 이걸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있어. 성경에는 보충해 주는 법이 있다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의야. 이것이 뭐냐? 믿음의 의가 뭐냐?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의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또 그것도 몰라.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못 지켜서 이미 지옥에 들어가고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의를 얻어야만이 간신히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 그러는 거야. 자, 이제 들어갑시다. 영적 물두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가 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3가지의 하나님의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회개를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깨끗이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이제 여기서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소의 피나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사용했고요.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피를 뿌리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뭐 그때 그렇게 뭐 많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염소와 양입니다. 그 피들을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에 보면 이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물에게 양손으로 안수합니다.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안수해서 죄를 다 고백해서 이전합니다. 자기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천국적 간증 중에서 어떤 사람의 그 천국적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서생 가서 이렇게 체험한 것이 그 천국적 간증에 나오는데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자기의 제목이 책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글씨가 보이고 어떤 것은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글들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 어떤 것은 이렇게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워진 것은 네가 진짜 회개해서 지워진 거고 회개 안 한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이와 같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었을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뿌려서 사용해야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게 기록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약에 이 제사함 받는 비밀이 피를 뿌려 갖고 제사함을 받는데 이 계명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도 버리지 말고 지키면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에 레위기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막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거 뿌립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도 그것의 피를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장 2절에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야. 이 계명을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율법의 1.16도 안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신약은 무슨 피를 뿌리면 돼? 예수님 피 뿌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안 행하고 안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도 못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왜? 천국은 예수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 나라라니까. 천국은 예수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다 예수님 나라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 저 지구에 내려가서 너 좀 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내려왔다니까. 이 땅에요. 아버지하고 원래 동등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 능력이란 모든 식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 싫은데요. 아버지가 가서 죽지요.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가기 싫은데요. 요새 우리가 난 자식들은 다 그렇잖아. 나 가기 싫은데요. 아버지가 가세요. 나 죽기 싫다고 아버지가 가서 죽으라고 대신. 다 하나님 백성인지 내 백성입니까? 그러면서 이걸 뿌리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 말이요. 원래는 아버지 나라인데. 그래서 다 이렇게 피를 뿌려요. 이 계명이 없어졌느냐?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의라니까. 이 믿음의 의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의예요. 그래서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중요시하게 안 하는 인간은 살 길이 없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마지막이라.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 피 뿌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에 피 뿌리는 게 있지요. 내이게 보면 전체다가 피 뿌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죠? 우리가 짐승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누구의 피를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뿌린다는 이 방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명을 살려갖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 피가 무슨 역할을 뭘 받게 해요? 제사함을 받게 한다니까. 일반 교회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평생 그 예배 드리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나는 자신합니다. 지옥 들어간다고.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 내가 이 10년 전에 포항으로 넘어와가지고, 포항에 와가지고, 여기에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이 포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고 하는 내가 박 목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일주일에 매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하고 와서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 성막 예배를 좀 와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감사하게 느끼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성막 예배를 몇 달 동안 이끌어 줬는데 결국은 못 깨닫더라고.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끼고 몇 개월을 가르쳤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데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알고 스스로 피를 뿌린다? 나는 그 사람들 다 지옥 들어갈 때까지 죽어서 이 지구상에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런 일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들의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개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 피 뿌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성찬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인데 왜 잔을 마신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마태복음 26장 몇 절이요? 28절. 26장 28절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잔이에요. 잔. 성찬의 잔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마시냐? 왜 이거를 마시라고 했느냐면 뭐를 얻게 하려고 마시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에서 제사함이라는 비밀을 안다면 매주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걸 제가 아무리 써들어도 유튜브에 와서 제 영상을 보는 것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알리려면은 능력사역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앞으로 능력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능력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와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려도 그냥 많이 와서 보면 몇십 명이야. 몇십 명도 한 99명까지 와서 보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매주 왜 성찬을 하느냐?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 기독교에서 1년에 3번 4번 성찬하는 거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성찬하는지.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성찬하면 매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뿌리고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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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태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소리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또 감사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각종 소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물질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의 레이를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부로 저를 높이고 은영한 구원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피를 뿌리고 들어간 것은 그 근거는 민수기 19장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이렇게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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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금향단에 가서 기도의 향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까도 제가 그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1시간 정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사람들이 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게 다 이런 말씀들이 다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사역을 통해서 이거를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나무예요. 두 나무. 두 나무의 이 비밀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나무가 있다. 근데 이 선악나무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나무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고,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생명나무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 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나무는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나무는 먹으면 선악과는 먹으면 사망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망은 뭐냐? 구약시대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사망은 뭐냐? 신약시대의 사망은 지옥의 사망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지옥의 사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옥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 근데 원래 선악과의 이 역할은, 선악과의 역할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라는 것을 먹으면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먹으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지식나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면
여기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나오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떤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을 얻게 돼요. 무슨 지식을 얻냐면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동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우리 인간이 자동으로 알아요. 이거 교회 다녀서 아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 애들도 알아. 우리 인간들은 이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를 다 먹고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데도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냐면 악을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걸 나무랄 인간이 없겠지만은 이게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있죠. 공간복음은 믿는 자들의 선과 악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은 믿는 자들의 선과 악을 다루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선에는 천국으로, 악에는 악으로, 선에는 선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악이 뭐냐? 이 지옥입니다. 악에는 악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공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이냐?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에는 뭘로 갚아주신다?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선을 선으로 갚아주실 때 천국을 먼저 유업으로 받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지옥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까지만 적용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만 적용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의 후예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을 행하지 않고 결국은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 악을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적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천국과 지옥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 불신자에게 하등의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1번으로 합시다. 선악나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명나무를 설명해 줄게요. 이게 두 번째.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역할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말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를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 우리에게 생명과를 허락하신 신약시대에 생명과를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셨는데 이 생명과가 뭐냐? 이 생명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생명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생명나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이제 율법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을 때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해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영생합니다.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생하는 시대가 있어요. 영생하는 시대가 언제냐? 시대는 영원 시대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아니야. 지금부터가 아니고 영생하는 시대는 영원 시대부터이다 이 말이요. 영원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 부활시킵니다. 누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이렇게 가지고 가보면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걸 나무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나무로 비유를 하면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거는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고 요한복음은 나무로 비유하면 이거는 선악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반드시 뭐가 있냐? 선과 악이 있어요. 선악나무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 선악나무 안에. 이 생명나무는 그냥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나무는 먹으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망. 이 사망이 어디냐? 여기 지옥입니다. 지옥. 사망이 지옥이고 여기 사망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다 해도 되고 두 가지 나무를 허락하셨다고 해도 돼요. 나무.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두 가지 나무가 있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두 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나는 선악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생명나무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선악나무가 어디에 나와요? 공관복음에 나와요.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먹으면 자 우리가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이렇게 의롭다 하고 정죄함을 하는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말로 혀로 악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악에는 뭘로 갚아요? 악으로. 그게 뭐예요? 지옥으로 나타나고 선에는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간단하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지옥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천국과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영원히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법도 그대로 믿는 자들한테 주셔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나무가 열매가 달려 있어요. 이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들은 영생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해요. 언제부터 하느냐? 이게 적용되는 시대가 있어요. 영원 시대예요. 그리고 이 선악나무가 이 사망에 적용되는 기간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망이 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갖고 있던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그게 나와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지 못해요. 이 사망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을 합니다. 그 영생은 언제까지 합니까? 영원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건 맞지만 영생이 우리가 사후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오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들어갔을 때 뭐가 찾아오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 찾아와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때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무슨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공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공의는 뭐냐? 선에는 선, 악에는 악, 이겁니다. 선에는 선, 악에는 악, 이것이 공의의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은 공의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그거 안 따집니다. 마지막 날에 그거 안 따지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있으면 다 영생을 허락합니다.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마지막 날에 주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우리에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악을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예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막 예배가 뭔지? 이게 성막 예배예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뭐에 대해서 하느냐? 선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악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지키고 몇 개를 범했는지, 그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사함을 받아야 뭘 면할 수 있다? 욕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예수님 믿으면 쩐다,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능력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 우리 목사님 죽기 전에 능력사역 할 수 있도록 능력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 숟가락만 보태면 됩니다. 한 숟가락. 한 스푼만 보태면 돼요. 많이 보태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어놓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 내 악을 뭐 한다? 회개해서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루터는 이걸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회개도 안 시키고 예수님 피도 안 뿌리는데, 성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회개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속죄소에도 원래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미 뿌려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 뿌리느냐? 신약 시대에 한 번만 뿌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